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 우리 주 높이 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 암송하면서 새 일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삶엔 요즘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네요. 저를 찾아보고 계시니까. 네. 요즘 일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요즘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짤로 뭐 이제 성공한 그 뭐 커피 사업가 뭐 김정화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막 네.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 커피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커피 나무를 심어주고 이걸 사주다 보니까 이런 카페 일을 하게 됐고 이제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일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들을 주셨구나라는 걸 그걸 좀 깨닫고 있어갖고 이 사명을 정말 더 열심히 이제 새로운 이막을 위해서 준비하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새 아들을 키우는 네.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어떤 새로운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셋째 보여주셨잖아요. 넷째를 보여주셨어요. 아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공채 개그맨 그 이상의 역할 주셔서 원래 있었던 무대가 사라져서 걱정했지만 네. 그 무대보다 더 큰 무대를 주셔서 그쵸. 많은 곳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예, 수입도 좋아지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뭐 올포원을 하면서 진짜 새 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금 새 남자친구만 오면 되거든요. 오. 남편 말고? 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네. 한 남편 오면 안 되죠. 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올포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요즘에 정말 열심히 다시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그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방송 표현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고생이거든요. 방송 표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따라서 뭐 편집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한 걸 하고 싶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하고 싶은데 새 일이라고 하는 건 밑도 그쵸. 끝도 없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초입인지 어디가 쉬는 타임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저한테는 개척도 그랬고 청소년 사역 시작할 때도 그랬고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목사 될 사람 같지 않다. 너 진짜 신학 할 거냐? 목사님 맞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뭐 제 뭐 집념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인내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세일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시작됐을 때 오늘 방송이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목사님. 네, 저는 들으면서 다음부터 제가 첫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너무 잘해 주셔갖고 네. 근데 제가 마침 두 번째 걸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걸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시지? 라고 하는 놀라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가 막 지나기를 원했잖아요. 이거 지긋지긋해 지나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봤더니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더라.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얘기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일이 시작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이 시작되면 과거에 어떤 것들도 참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째 대답도 네, 괜찮았죠? 괜찮았네요. 네. 제가 사전에 전달받은 콘티에는 간단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 부분을 요구받았는데 앞에 두 목사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제가 좀 네. 적응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루한 저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또 간단하네. 개척지로 가시는데 지루하실 틈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올포원 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강은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야. 너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어야 될 애가 항상 거기 없었거든요, 제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난 왜 그랬을까? 나는 기질이 그런가? 근데 몇 가지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시고 이렇게 뭐 원한 건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가 이렇게 한돌 지나고 이렇게 보통 한돌 지나고 갔다 온 분 중에 잘 되신 분은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조금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엄마가 오면 엄마 이렇게 달려갈 텐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면 곁에 가는데 1시간 이렇게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싹 어디 가시면 어머니 할머니가 꼭 저를 업고는 과자 사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과자 사러 가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과자를 잘 안 먹거든요. 그때 과자 사러 가자는 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자라는 건 거의 이게 그 선악과보다 더 강력한 이 유혹이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있어봐야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옛날 나온 제품 중에 요즘도 나오더라고. 자야라고 있었습니다. 라면 부장님 아시죠? 왜 이렇게 아는 걸까요? 연식이 있으시면 아십니다. 부장님만 하시는. 근데 그거 하나도 그 한 봉지를 엄청 익혀서 먹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 사러 가져오면 업혀가지고 가면 딱 돌아오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닷가에서 시간표도 없이 아침에 딱 나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그때부터 찍었거든요. 늘 이렇게 뭐 캐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 2교시 수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자율성이 뛰어난 놈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권 교육이 나를 밀어넣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 놀이터에 이렇게 애들 다 학교 가고 그네 타고 있으면 옛날엔 동네 아줌마들이 참 오만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러면 뭐 오후반이냐? 이 오후반 알아듣는 분들 또 연식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오후반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제 학교에서 한 일이 2교시쯤 들어가면 선생님이 뒤로 가라. 그럼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걸상을 드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이두근, 삼두근 막 키웠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럴 일이 다 알았나 보죠.
그래서 늘 저는 무언가가 내 자리라고 생각, 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없이 늘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공부를 그닥 잘하는 놈이 아니구나. 근데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친척들 들어보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서울대 들어가고 막 유학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상 받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DNA는 좋아요. 나만 빼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잘 안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술 민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변환점들이 몇 번씩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막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지고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거든요. 하나님 날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뻔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길이 아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그게 때로는 실패고 잘못이고 어그러진 것 같고 갑자기 오원영 선생님이 모셔가지고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길로 막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은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이시고 되게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단어를 바꾸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간 삶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한 것인데 그게 마지막에 결정차 한 방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목자이고 싶었을까요? 아버지가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빈들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갑자기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사명으로, 의미로, 가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한 번도 변함없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외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해 앉은 채로 살아가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대학들을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한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보따리 장사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럽고 슬펐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수십 년의 삶과 수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로만 정리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죠. 노래도 지어졌을 정도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눈치 있으면 같이 해주실 텐데 눈치 없는 줄 알고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 노래 다 아시잖아요. 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아십니까? 다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마르다의 이름도 알고 바디메오 이름도 알지만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지 유명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단지 4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일한 소개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4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게만 정리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30년, 40년, 50년, 80년의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교육도, 건강도,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소개가 이 지금 이 순간에 초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슬픈 것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는 고린도 양식의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슬픔 아닙니까? 세상에 꽃이 활짝 폈는데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날씨는 좋은데 내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있는데 인생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슬픈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결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성경은 전하죠. 그 세월이 40여 년의 탈출구가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초라한 소개이죠. 먼저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소개할 때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뿐입니까? 그에게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이고 돈 없다고 말하는 인생도 초라한 인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문제를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깁니다.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함이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금과 은을 위한 자리는 마련해 놓는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 일하실 자리를 넘길 때에 이 금과 은이 없는 초라한 인생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세일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죠. 사실은 금과 은이 없고 구걸하는 인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성전에 언저리에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언저리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은혜의 언저리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 이런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과 은으로 치장된 미문 옆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머무는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으로 초대하셔서 결국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 일을 행하실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양보할 때 그 새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 자리를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답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운 분, 선하신 분, 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뭐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다들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인생의 여정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내 기도가 외면되어졌던 날들,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 끌던 날들, 이런 날들이 저의 인생에서는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한 인생과 한 교회에 행하실 때 대부분은 그걸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을 창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인데 1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특별히 셈 족속의 족보를 쫙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사레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11장이고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의 아내 될 사람은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 건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맞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와 같은 존재를 아브라함의 짝으로 맺어주고 있나 말이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룹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능한 자가 없으며 문벌 좋은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잡아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한계, 삶의 누추함,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일을 수행하는 자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목회하고 있었던 우리 행신교회를 떠나서 울산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표정 보면 여유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전도사와 목사로 한평생 살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저 삶에 어떤 삶들이 밀려올 때 늘 두렵고 고통스러웠고 떨었고 힘겨웠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웃으며 연기하며
산다고 저 인생이 굉장히 공고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울산을 향하면서 저 마음이 옛날같이 그렇지 않다는 저의 내적인 상태를 저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사역을 하면서 지내오는 이 세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전전긍긍했던 제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행신교회에서의 7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봄날 같은 날을 잠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저의 세포와 감각으로 온전히 느껴서 그 고백을 토해놓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비한 것, 나의 능력이 이 일의 성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은 거예요.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조건,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민,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위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목도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참 다르다는 걸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걸 보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히 세 분 목사님들을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목사님들의 삶에서 어떻게 또 세일을 이뤄가고 계신지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 근데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지점들이 있으시잖아요. 딱.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때도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사용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 가장 새로운 일은 목사가 된 게 새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섬출시기도 하고 섬출신이거든요. 섬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목사들 개척교 목사들에다가 사람들 많이 피했기 때문에 말을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 이제 현상이 생겼는데 말 더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말씨 쓰죠? 네. 말 똑바로 하는 것 같죠? 그래도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입술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도 제 아내가 저에게 그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다 괜찮은데 말을 더듬어. 이게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 특히 설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버릇이 편한 자리 남아 있어요. 제가 제일 상처받는 것이 우리 애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말 더듬고. 몇 학년입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들 됐어요. 지금 이제 어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로 인도하신 건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고 저의 초라함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초라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짧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래서 제가 모든 길을 갈 때 저는 지금 초라함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다. 하시면 되겠다. 아주 서울 말씨로 아주 똑똑하게 제가 그 발이 말씀 드렸습니다. 좋으신데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자꾸 서울말 이러시는데 오늘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세 분 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시고요. 양옆에 어때? 목사님께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좀 더듬는 거 네. 그거보다 더 고통은 아무리 노력해도 표준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조금 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울산으로 가서 이제 새롭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항상 어떤 일을 새롭게 하게 하실 때는 항상 저 내면의 동기를 확인시키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와 동기가 뭐냐.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지는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72년생이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1살이거든요.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인간이 비루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주를 향한 마음들이 순수해요. 근데 한 50 넘어가고 교회도 안정되기 시작을 하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다.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후 준비 슬슬 들어가야지 이런 뭐 마음들. 또 가족들이 처한 현실들. 이제까지 나로 인해서 고생했으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저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봐줄 만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나를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롭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탈해 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읽었던 그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그 문구가 저의 영혼을 쪼갰어요. 여기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울산으로 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소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안정된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고 너와 함께 개척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우성균 부목사.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에게는 또 하나 큰 부담이었어요.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 목사님의 삶에서 우 목사님의 소명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그 길을 담임 목사로 내가 열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시작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새 일 아닌 새 일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참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허를 탁 찌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궁금증들도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운전대를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창희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분별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가 안 따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분별을 못할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내 뜻과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강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실망하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국 도달해서 하나님과 내 뜻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여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걸 홍해를 드러내기 전까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좋게 보이는 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게 돼요. 죽게 된 거죠. 사람 같으면 미리 그 도망가고 안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꼼짝없이 포위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결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계획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딱 눈을 열었더니 그때 안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자기의 계획은 아마 미리 도망가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보시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냐면 그 주위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야, 아람 군대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좋아 보이죠.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직은 모르는데 기가 막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제 인생이 잘 돼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인생 살면서 더 푸른 교회만큼 잘 된 일이 잘 없거든요. 있구나. 결혼한 거. 이거 꼭 얘기해요. 7월 8일 제 아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전수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사역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할 때 진짜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더 멋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야 방어적으로 만들고 너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멋짐에 내가 매료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살아보자.
이거 내가 어차피 사는 거 다 힘든 거고 밥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다 과감하게 한번 하나님의 멋짐을 살아내고 담아내는 인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할 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동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또 한 번 이렇게 막 설레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2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아내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요건 좀 편집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좀 두려운 질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얼마나 더 새 일을 맡기실까? 지금까지 이런 걸 또 겪었는데 또 다시 겪으라고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실까 뭐 예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조금 더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 것처럼 이번엔 그러면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새 일이 있으신지 히든 숨겨진 나의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까지도 다 그냥 오픈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새 일이 있으신가요? 세분 목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매일같이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고용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동역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니까요. 제 생각을 끊임없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드는 것을 세상의 안정감, 일반적인 안정감을 좀 주님께 보루하고 하나님 주신 그 도전과 그 좀 그런 것에 좀 제 마음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속에서 되게 두렵지만 끊임없이 새 일을 좀 주셔야 제가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역자들이 또 후배 동역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참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광야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해내는 일을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안정형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저는 벌써부터 은퇴를 꿈꿔요, 사실은. 은퇴를 꿈꾸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목회를 오래 하시는 그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지만 저는 60만 돼도 하나님 60까지 사용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좀 제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면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변방이다. 시골에 있으니까 변방이에요. 변방이다. 중심이 아니고 변방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좀 소문났으면 좋겠다. 어떤 소문이냐면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더라. 교회 다니니까 청소년들이 많아지더라. 아이들이 많아지더라. 그런 교회가 저 시골에 있다. 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뭐 시골 교회가 저런데 우리 교회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하는 소문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있었잖아요. 제 제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사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더 하나님의 새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 해야 되는데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인생을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되죠. 현장에서 지역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안타까움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어느 순간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못 와요. 우리 시대의 도시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 헌금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테이크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를 사역하면서도 중반부 이후에서 제가 가졌던 괴로움과 안타까움은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안 와요. 다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고 나와 교양과 취미가 비슷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법 갈등이 없이 재미나게 지내는 교회. 그게 우리 행신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괴로움이 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서 추리닝 주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그 주에 교회 올 때 전부 다 추리닝 입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울산에 가서 세워지는 교회는 저 교회 이름을 낮은담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도 저의 지향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찬송을 부를 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나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저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진실로 아무나 이 예배당 안으로 와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지는 바람은 제가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종교적인 영역에 다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내는 일상신학이라고 할까요? 그 일상신학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울산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 가지고 울산으로 향합니다. 멋지다. 진짜 네. 너무 멋있다. 박수? 이거 박수 네. 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결코 세상의 그 화려한 성공의 꽃길만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살아내는 신나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경을 읽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올포원의 시청자 질문 타임 순서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의 시원한 답변과 함께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고 마칠 시간인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강 목사님부터. 또 다른 분, 내 인생을 이끄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문, 그리고 우리를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룩한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보된 운전수다, 네. 운전사다 라는 것이죠. 양보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새 일을 하는 길에 갈 수 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의 한마디 정리도 궁금해집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로 저는 장거리 운전 하기 싫거든요. 장거리 운전 맨날 요즘 제가 뭐 사역이나
카페인이나 다 너무 바빠져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울산, 경주, 뭐 제주, 집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운전하고 갈 때 너무 가기 싫은데 하다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그 길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듣고 싶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연도 보고 이 길이 이 운전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래서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좀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두렵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다 보면 또 되게 즐거움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는 걸 오늘 세 분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꽃보다 십자가. 네, 꽃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인 것 같다. 네. 네. 이 뜻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다 하겠습니다. 같이 띄워주는 설명을 설명할까요? 같이 띄워주는 네. 아. 그러니까 꼭 옆에서 항상 같이 어느 네. 정도 맞아. 혼자 두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멋있지. 저는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 맞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실 그 일꾼들 이제 뽑아두고 여기 보시면서 아주 뿌듯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놀라운 새 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